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져. 자,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그죠?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한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가면 그래도 누가복음 맞춰야 되죠. 그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가야 올해 한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독을 꼭 하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한독을 못 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부족히 있어요. 그럼 제 생각엔 마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셔야 세상이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킹제임스는 마태복음 1장 1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7번째, 다윗 왕을 통해서 본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다음 주에서부터는 대선지서를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소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다윗의 생애를 이루는 거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쉽게 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정말론적인 관계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 그런 거 다 빼고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 들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아 하면 우리 가슴에 담겨있는 하나의 큰 의문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데 그 그를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은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뜻을 행했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만나.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모형적으로 다윗에게 예표하여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천마디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데빗이 나옵니다. 데빗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에서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본받아가야 할 인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복음적인 은혜와 구원과 심판과 장차 올 재림의 주님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메시아 왕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다윗 왕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관해 볼 때 가장 정확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로 역대 왕들 중 성경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받은 인물입니다. 특히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 사무엘 하는 어떤 면에서 다윗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보면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사울 왕을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님은 뭐예요? 마음을 본다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 외양을 보지 않고 인간들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종 다윗을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 다윗의 외양인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가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기름 받은 것은 단순히 사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지명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랫동안 누려온 영광과 영향력을 온전히 다윗의 신념과 다윗의 성품 속에 옮겨놓은 의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룩하게 기름을 받았을 때 사울왕은 악령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의 신하들이 사울왕의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간청하여 이 일에 다윗이 추천을 받아서 사울왕을 위해 하프를 탔으며 이것으로 인해 사울왕의 총애를 얻어 병기든 자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다 밀을 타작하니 엘리사가 밭을 가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민족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 급박한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큰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전적은 있었으나 골리앗의 외모 앞에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왕도 모든 사람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 전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며 골리앗이 호언장담을 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는 다윗의 눈은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골리앗을 죽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떤 눈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맹과 지혜는 더욱 두각을 나타냈고 다윗은 전사들을 다스린 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도 높아져 여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칭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하여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얼마나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자기 사위 아닙니다. 그렇죠. 사위를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줘야 하는데 그 왕권을 잘못하면 다윗이 가져가겠거든요. 사위가. 그러니까 사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서부터 다윗의 유랑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뒤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 전쟁에서 사울과 아들 조나단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유랑생활 인생도 끝났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기점에 도달했으며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왕국을 시작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정한 왕국은 다윗을 통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사무엘하 5장 3절에요.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 가지 직분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제사장 사역, 선지자 사역, 왕의 사역 모두에 대해 모형이 됩니다. 다윗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양들을 보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목자장이 되시어 양된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선지자로 죽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장에는 다윗의 예언적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의 노래는 시편 18편에도 반복되어 있거니와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포함해서 다윗이 노래한 시들은 대부분 예언적인 내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표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또 제사장입니다. 다윗도 레위 제사장들만이 먹는 성막에 차려놓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성막의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뒤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등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 가장 크게 모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초림 때에 오실 때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그때 왕이 되지 못했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은 초림의 그리스도님이라기보다 재림의 그리스도님이신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데빗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형은 바로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영원한 보좌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다윗이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형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만큼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때는 이시만이 왕위를 올 수 있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서는 왕으로 오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왕으로서 정통성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전달한 특수한 임무 가운데 왕의 역할을 행했지만 그가 그 유명한 것을 다 받고 다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고 합니다. 모세는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레위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이름으로 창세기 49장의 예언에 따라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이기도 했지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므로 왕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말 왕다운 왕의 정통성을 갖춘 왕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마지막 날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1절에 처음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마지막이며 무엇에 대한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한 세기가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이 불로 소멸되어 버리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정 기간이 끝이라면 그 끝 또한 마지막 이후에 뭐예요?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세계가 펼쳐져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천년왕국이라는 천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차 임할 세상, 오는 세상 등으로 묘사되는 이 새로운 세상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의와 화평이 관한 자연도 회복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서 천년왕국, 즉 천국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나 마지막은 이전 세상, 즉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까지의 세상의 끝 또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메랄 나 역시 그것은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초림 때 그 백성에게 거부를 당하셨지만 재림 때에야 비로소 왕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은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점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에 관한 예언, 그 예언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속한 예언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예언이라는 것을 마치 확인이라도 시켜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서 다윗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2절에 내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경고케 하라. 누구의? 지금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나오는 대대로 나올 그 씨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씨의 왕국을 계속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누가? 다윗의 씨인 누가요? 바로 주님께서 한 집을 지을 것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16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다윗의 보좌는 이스라엘의 보좌이며 주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이후로 오는 어떠한 왕국,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왕의 정통성을 취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우리 한국도 이시조선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 해야 다? 그 시중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윗의 아들 있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으며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다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의 언약에 따라 다윗은 영원한 보좌를 약속받게 됩니다. 그 보좌는 왕국의 보좌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차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본 주님의 보좌를 우리 지금 봐십니다. 세 번째로 전쟁의 사람. 다윗은 전쟁을 엄청 많이 했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누구의 일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의 사람 다윗을 통해 본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이라는 전쟁의 사람이라는 것도 다윗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전쟁으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16장, 17장 이런 데 가면 아마겟돈 전쟁, 또 천년왕국에서 사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전쟁을 벌여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전쟁을 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사방의 적들을 물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8장 1절에서 다윗은 팔레스타인을 쳤습니다. 8장 2절에서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모압 족속을 쳤습니다. 8장 3절에서는 하닷에셀을 치시면서 유브라데스 상류에 있는 영토를 배겼습니다. 지금 유브라데스는 어디입니까? 이라 저 위에까지 갔습니다. 그게 다 다윗의 영토였습니다. 또 5절에서 6절에서 하닷에셀을 도우러오는 시리아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그 수도 다마스커스 그쪽에 뒀으며 9절에서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하마당에 스스로 다윗에게 항복하여 예물을 바쳤으며 12절에서는 암몬과 아멜렉을 쳤으며 14절에서 에돔을 점령하여 에돔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레바논 저 사해 밑에 있는 에돔 저 땅 전부 다 이 점령한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에서 직접 유대인을 다스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요, 제가 에스겔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의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스릴 세계를 천년왕국 때 다스릴 세계의
그 땅이요. 그 지금 얘기한 다윗이 정복한 그것이 전부 다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할 때 이 땅을 치신다는 예언을 아모스서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모스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큰 심판과 더불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 차지한 지역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저 위에 이라크까지, 이 밑에 요르단, 레바논 이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누가? 주님이 다 치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요. 그 친 주의 민족을 다 망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어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있을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천년 통치입니다. 1000년간 통치를 하시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안식을 취하는 왕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비록 후에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 되지 못했지만 통치 초기의 솔로몬은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그의 뒤에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안을 주리라 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사람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시는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솔로몬도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복원할 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절 17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10절만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세웠으며 쭉 가다가 17절에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셔서 누구에게? 나에게 들게 해달라는 거죠. 솔로몬.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 이전에 먼저 솔로몬에게 적용된 것이고 따라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시고 1000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 때 오지요. 반드시 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면 무기또에 그건 나중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또라는 이스라엘의 거기가 평야가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쪽에. 근데 그쪽에요. 엄청 많은 사람이 오는데 2억의 군대가 옵니다. 2억의 군대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들이 자주 나오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알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그 영화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했고 솔로몬은 그 땅을 평화롭게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를 보시면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24절에 잘 나타나있는데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강 저기 이락에 있는 그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그 넓은 영토가 다 솔로몬의 치리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옵션이 조그맣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다 빈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졌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깁니다. 24절에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즉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면서 또 그가 자기 주변에 주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요단강에서 이쪽 저쪽 다 차지했어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역사적 성취이고 에스겔의 예언에 대한 모형적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지면서 어떻게 다시 나라가 지금 조금 세워졌죠. 이게 언제 솔로몬이 왕에 차지했던 그 땅처럼 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방 왕국들의 방문을 받을 때 이방 왕들이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특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지혜 앞에 굴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시바 왕에 대해서 리서치 한번 해보시면 솔로몬의 자손들이 에티오피아 지금의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의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흑인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민족. 이게 다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이 시바 왕이 솔로몬 왕에 왔다는 그것은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는 이방 왕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일 것입니다. 또한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은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재앙으로 민족들을 치겠다고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스가랴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천년왕국, 즉 천국에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제1성전은 언제 세워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근데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고 제2성전이 즉 바벨론에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느헤미야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 지금 제3성전이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세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랍 사람들이 가만 안 두니까 전쟁을 크게 일으킬 거니까 지금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미 레위인들의 그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고요. 성전에 있는 언약계 이런 거, 이 기구들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료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세우면 끝입니다. 요즘 뭐 기술이 발달돼서 뭐 세우는데 뭐 1년이 걸리겠습니다. 몇 개월 싹 뜯지. 그렇잖아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까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세계입니다. 근데 이 제3성전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앉아있을 성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시켜버릴 것입니다. 제4성전이 세워집니다. 아까 얘기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에서 전 세계 민족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측량하고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에스겔서 40장과 44장에서 44장을 기초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의 위대한 역사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까지 모형인 솔로몬 왕국은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뭐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은이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방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주님의 왕국은 솔로몬 시대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는 그 광경을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세워질 그 광경을 반드시 목격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우리 모두는 천년왕국인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전쟁도 많고 무슨 에볼라가 온다, 뭐 에이즈가 온다, 뭐 별것들이 다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오시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죠. 아니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신 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이 좋으니까 모르니까 할 수 없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이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이신 왕이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정말 주님 천년병이 없으며 아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만찬식을 갖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한국에서 앉으세요. 저희 여기 한국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주님 만찬식을 드리니까 참 좋죠. 예. 아마 좋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마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주님의 만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강함서를 드리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여기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진의 거룩함을 피고 갑초사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만찬식은 다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기념적 축제를 경축하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자신을 살핀 모든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만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참 교제를 나누시기를 고면합니다. 이 만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만찬식을 집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만찬식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풍성케 하사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을 믿고 이 만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만찬식을 갖겠습니다. 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잡히시진 그 밤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빵을 떼시는 동안 찬송가 28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만찬상을 베푸고 이렇게 빵을 떼십니다. 이 빵을 뗀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빵을 먹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빵을 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빵 처음 띄워보시죠. 이게 원래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빵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찾질 못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가지고 이걸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빵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빵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셨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